욥기 14장 말씀은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각각의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바 나도 모르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였고, 이제 그의 마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숨은 사정, 자기의 진실,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형식으로 그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긴 대화의 마지막에 욥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늘 14장을 보면요, 이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내용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보면 자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또다시 성찰하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그게 한번 또 등장하게 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어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하는 부분들은 어조가 바뀝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조가 바뀌는 내용이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를 올리는 변화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 가운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르고 참된 그리고 건전한 지식의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쏭달쏭한 말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그 내용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스스로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자신의 곁에 있던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지를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짧고 당하는 그 어려움들 속에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의 심정이 마침내 하나님만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죄와 부패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 떳떳하게 살았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일 행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았고, 나는 다 그럭저럭 그래도 잘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얘기가 들리지 않게 돼요.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귀한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런 고통이나 아픔을 겪는 것, 인격적인 피조물이 이것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욥도 이야기하지만 나무가 찍힌다든지 잎사귀가 찢어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나무가 아파요 아파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고 아프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그것을 아파할 수 있고 신음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왜 우리 사람에게만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4장의 내용이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아픔을 토로하고 또다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또 성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이런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걱정이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꽃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인생이 짧고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는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그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만이 내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신 것 같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자신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불결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요.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하는 말 그리고 욥이 대답하는 말이 좀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친구들은 너 죄 없다고 말하지, 너 죄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지, 너 그게 진짜 맞는 말이냐? 이렇게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욥이 하는 말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마디도 말을 꺼낼 수 없다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위선자이거나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너희가 말하는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속이는 바가 없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욥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게 속생각과 그가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의 생각이 그런 거고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너 여태까지 참 경건한 사람처럼 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봤는데 네가 당한 결과 보니까 너 여태까지 다 속인 거구나. 너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너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구나.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고 영원한 계획 속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짧은 인생 속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성찰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로부터 12절의 내용에 보면은 인생, 자기 자신을 나무에 비유하고 나무의 운명이 차라리 자기 자신보다도 더 나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 죽어도 가지가 꺾여도 이렇게 되어도 다시 그 자리에서 움이 돋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죽지만 죽게 되면 다시 소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숨을 거두게 되면 과연 그를 어디서 다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돌아보니까 나무보다도 더 우리 인생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 올리게 되는 내용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표현되는데요. 이 13절부터 17절까지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소망이 이 내용 속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반절 표현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겠습니다.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이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날을 견뎌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라고 한 이 말 속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망, 이것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13장에서도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뢰하겠다. 나는 주님을 붙들리겠다라고 그의 굳은 결심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다짐이요 고백입니다.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내가 참고 견디면서 풀려나기를 다시 새로워지게 되기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간절한 소망이 표현되어 있고 이 소망 속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또 물으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그 때를 그가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이 기도 가운데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욥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친구들이 제시하는 답과 달랐어요. 친구들은 네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된 부분을 죄의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네가 예전에 가졌던 명성, 지위, 번영 이런 것들을 다 너에게 회복시켜 줄 거다. 회개해라. 이걸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제시하는 그 결과치 답은 뭐냐면 다시 번영하고 다시 지위를 얻고 다시 명성을 얻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기대하는 그 최종적인 결과치 목적은 뭐냐? 자신이 번영을 누리고 명성을 얻고
소위 사람들에게 참 잘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예전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내가 그저 내 삶 속에 어려움 없이 형통하고 명성 없고 지위 없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데 그 삶에 궁극적인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셔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는 그것이야말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이러한 걸 기대하니까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애원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만약에 친구들이 제시하는 답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쪽에 항상 신앙의 어떤 목적을 두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는 그런 일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멀리하게 돼요.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그거죠. 어려우니까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는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고 이제 전쟁과 어려움이 없고 괴롭힘이 없어지니까 삶이 평안하거든요.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또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목표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내가 어려움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 많은 기회들을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좋은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일에 쓰고 이런 신앙 자세를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부활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소망도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과 똥처럼 나는 여긴다, 버린다, 포기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내가 어려우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모시고 살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허망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계신지를 또 깨우쳐 주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를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좋은 기회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모습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